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예배의 자리에 앉으시고 또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수요일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앉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 답답한 분들 그 찬송을 너무 오래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는 또 스승의 날이 있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영육간에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지도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신데 우리 뭐 박수 한 번으로 다 이 모든 것을 다 격려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하면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짧게 1절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룻기 주제가. 답답하신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가사 그대로 눈물을 거두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룻기 강의 5번째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도저히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집안인데 대대로 여기 뭐 인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큰 인물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 났다. 네. 여러분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 때문에 이 얕은 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얕은 물에 뭐 지렁이나 뭐 피라미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개천은 얕은 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용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왔을 때 큰 물, 깊은 물, 바다처럼 아주 넓고 큰 호수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큰 물의 큰 고기가 아니라 이 개천인데도 불구하고 용 나왔다. 개천에서 용 났다 하죠. 요새는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난대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용이 날 개천이 없다. 요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았더니 옛날에 이렇게 개천에서 용 날 때는 워낙에 개천들이 많았대요. 다 못 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용이 나올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개천이 다 씨가 말랐답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들은 더 가난해져서,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공부 잘했었는데 요새는 개천에서 공부하기 어렵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용이 날 개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오늘 본문은 개천이 아니라 바닥이 아예 들러붙은 그런 시냇물, 졸졸 흐르는 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물이 나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막 개천이라고 그러고 이건 개천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2장은 은혜가 열리는 장이에요. 룻기 1장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선택을 잘못했다가
그 이후에 온갖 저주와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돌아오는 장면으로 1장이 끝났어요. 1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가 나옴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 2장에서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2장은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해서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어떻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에 서광이 비치고 은혜의 서곡이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빰빰빰빰. 모든 것이 망했던 그런 집안에 이 음악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 2장 시작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곡이, 서광이 비치고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만남. 도대체 누구를 만나게 하심으로 시작하는가?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누구를 만나는지 이야기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룻을 만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확 여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의 뜻은 a man of standing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가지고 굳게 서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도 견고하게 서 있고 남도 견고하게 서일 수 있는 물질과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하시는가?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이 두 사람이 점점 아주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왔고 베들레헴에서도 서로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나도 서로 이 교통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서로 그냥 같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쭉 볼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밭에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죽겠습니다. 말이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서 줍게 하셨는데 여러분 밭에 나간다고 해서 다 보아스 만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밭에 나간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밭에 가서 베는 자들 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밭에서 추수를 할 때 막 다 싸그리 다 가져가는 것을 금했어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이 떨어진 것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남겨두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베는 자들 뒤따라 가가지고 열심히 막 줍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참 줍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연히 보아스가 가진 땅, 보아스의 땅에 그 밭에 이른 거예요.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자 여기서 보면 이 보아스는 지금 베들레헴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마침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보아스가 왔어요. 여러분 보아스 밭에 갔다고 다 보아스 만나나요? 그렇지 않죠. 보아스가 없었다고. 그런데 마침 왔어요.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드디어 그 보아스 밭에까지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 보아스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 밭에 떨어진 걸 주워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을 줍는
나달을 줍는 이 룻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디어 보아스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여기서 이 소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젊은 여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은 룻은 결혼한 여자였고 실패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이 만나게 하시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치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소중한 사람처럼 질문이 시작이 돼요. 이것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 누구냐 하니까 이제 사환이 대답하는 것이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누구의 소녀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끝나는 관계 무지 많습니다. 저 사람 괜찮은데 누구야? 그리고 나서 평생 못 만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 있다고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냐고 물어봤다고 해서 만남이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물어봤다 할지라도 이 사환이 말 이상하게 하면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아주 멀리 있던 두 사람이 한 걸음 해서 드디어 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아니면 어떻게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있을까요? 누가 도대체 무엇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있을까요? 룻은 이방인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예요. 그 지파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기도 쉽지 않고 대화하기도 쉽지 않고 서로 가까워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만나게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두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3절에 나와요. 3절에 나와 있는 특별한 단어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색칠이 다 돼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금 룻은 열심히 주워야 돼요. 지금 집안이 가난해요. 열심히 막 죽고 가다 보니까 누구네 집까지 왔어요. 누구네 밭에까지? 보아스 밭에까지. 어떻게? 우연히. 영어로는 happ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우연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4절에 나와 있는 4절의 앞부분이에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침. 보아스는 원래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룻이 나달갱이를 주우러 막 이렇게 와 있는 그때 마침 영어로는 behold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 세상에 룻이 지금 주소로 왔는데 보라! 안 오던 이 보아스가 지금 왔다 이거예요. 문득 마침. 여성의 언어로 표현하면 어머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파악하는 단어예요. 마침, 때마침, 우연히. 우연히 됐다는 거예요. 마침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 둘이 만났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우연히 마침,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우연히 마침 만나는 것처럼 됐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룻과 보아스를 지금 만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가 지금 만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룻과 보아스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얘기 안 해요. 우연은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것이 잘 관리되고 보존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섭리라는 말이에요.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섭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신 만물을 보존 유지하시고 활동의 원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시고 움직이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며 통치하시는,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마침 그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와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누구 소녀냐? 이렇게 물어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섭리에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허락. 허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흔쾌히 원하시는 것을 승낙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보아스가 지금 오는 거예요.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람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마치 뭔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렇죠? 그런데 허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허용. 허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향해서 갈 때는 막으시기도 하고 길을 없애시기도 하시고 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막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허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한 거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허락이든 허용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계속 허락 하고 받고 가는 게 빨리 가겠어요? 아니면 허락, 허용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허용을 허용하면 빠르지지 않아요. 돌아가요. 이 역사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급하세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밭이야. 따라가다가 보니까 마침 또 이 보아스가 왔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누구냐 하는데 또 마침 이 사환이 또 말을 잘해.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지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는 것,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겉으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중에 깨달아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깨달았어요. 뭐라고 이 요셉이 고백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점이 바뀌어요. 룻기 1장에서는 초점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만 남았고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룻도 같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이 룻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오미만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가 나오미냐? 이것이 1장의 주제예요. 초점이에요. 근데 오늘 2장에서 나오미는 없어져 버려요. 초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주인공이 바뀐 것을 알려줍니다. 뭐라고 바뀌어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주인공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단 작정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대로 저주 가운데 있었던 모압 사람이었고 모압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이 많이 있든 없든 간에 그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단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신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룻기 2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만남이다 이거예요. 저는 이러한 만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만 결사적으로 붙드는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의 빛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초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섭리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심지어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나누려고 할 때 불이 나갔어요. 오늘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회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만남은 그냥 만남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남 속에는 항상 일이 같이 껴 있습니다. 일과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 일과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땡겨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 만남을 당기는 방법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룻이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가서 은혜를 좀 입으면 먹을 것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3절
3절 말씀 보면 이 룻이 나가가지고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막 이삭을 주어요. 여러분, 이삭 줍는 거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보아스가 점심 지나서 아니면 점심 때쯤 왔다고 해봐요. 아침에 일찍 룻이 나갔어요.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일찍부터 하니까. 그런데 한 1시간 정도 하니까 자기 먹을 것과 어머니 먹을 것을 그날 다 챙겼어. 그러면 룻은 더 일 안 해도 돼요. 먹을 거 챙겼잖아요. 집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룻이 따라가면서 그냥 막 계속 일하는 거예요. 막 일해요. 뭐 쉬는 것도 별로 없이 그냥 막 일을 해요. 끝까지 일하고 계속해서 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 말씀 보면 베는 자를 따라서 쭉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7절 끝에 보면은 점심때 잠깐 쉬는 것 빼고는 계속 일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이렇게 룻이 열심히 일했을까요? 보아스 만나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는 누군지도 몰라요. 룻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그냥 적절하게 자기 먹을 거 어머니 거 구하고 가면 됐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닙니다. 추수할 기간 동안에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 기간 지나면 추수할 때 떨어진 거 주스려고 해도 주술 게 없어요. 다 주워가서.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아마 계산하면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 먹을 거 했네. 어머니 먹을 거 했네. 내일 먹을 거 했네. 이번 한 주 다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계속 주워가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아스 밭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나쁠 수 있지만 가난한 것 때문에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어쩌면 룻은 이 먹는 거에 한이 맺혔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결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게다가 시어머니 따라왔더니 시어머니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한 번이라도 먹고 제대로 먹고 배 터지고 죽자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걷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가난해서 그랬든 한이 맺혀서 그랬든 계속해서 줍고 일을 한 것이 그에게는 복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난이 때로는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잘 안 나와요. 좀 가지고 있고 배부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지도 않아요. 또 예수님은 또 들판에서 또 사람들이 잘 가기 어려운 데서 또 말씀을 많이 해요. 들판이나 산이나. 그 산상수훈이 뭐냐면 산에서 하신 거예요. 근데 누가 왔냐면 있는 사람들은 안 와요. 심령이 가난해서 뭐라도 하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 가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속 일했다는 거예요. 일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5절 6절을 읽어봤는데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아스가 물어봐요. 야, 저 소녀가 누구네 소녀냐? 그랬더니 사환이 얘기하는데 아까 5절 6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냐면 누구의 소녀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보니까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대답을 했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7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말이 베는 자를 따라서 좀 죽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하려 했더니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룻이 한 2시간만 일하고 가봐요. 보아스가 왔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만남이 안 돼요. 그런데 일찍 왔어요. 우선 일을 하긴 하는데 너무 자기 과거를 생각하니까 막 한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한탄하는 거야. 이렇게 자빠져 앉아가지고 한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젊었는데
시어머니 따라와가지고 이 모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한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사환한테 저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환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침부터 와서 신세 한탄하고 자빠져 있는데 지금까지 자빠져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가 그래? 그 말을 걸겠어요 여러분? 걸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현재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크든 간에 작건 간에 형편 있는 일이거나 아니거나에 상관없이 소중한 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 만남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서 충성된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 맡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맡길 때 어려운 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을 맡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안 하려고 하니까. 좋은 걸 다 하려고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남들이 볼 때 뽐새 나는 것, 얼굴 드러나는 것,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다 거기서 일하고 싶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그 일이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것밖에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길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작한 일은 베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일꾼도 아니었어요. 이건 일꾼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일꾼은 주인을 위해서라도 일을 하지. 룻은 떨어진 거 주워서 지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일꾼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룻에게 맡겨진 일은 그저 떨어진 것 줍는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디딤돌이 돼요. 이것이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만남을 주시길 원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다면 누구도 다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하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아주 형편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청소하고 닦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이 직장도 제대로 없는 시대에 아주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자리 하나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된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봉사 현장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때로는 일 같지도 않은 그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오늘 본문에 룻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만남은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만났던 사람들의 이러한 일들, 고백들, 저 사람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다 연결된다고요. 현재 일에 충성하지 않고 다음 길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달라고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여러분의 맡겨진 작은 봉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현재 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현재 주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룻이 처음에 만난 사람은 보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노동자들을 만났고요. 노동자들 만나기 전에 주스러 온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베는 사람들 만났고, 베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직원을 만났고, 사환이죠. 그리고 나서야 이 사환이 보아스가 질문했을 그때에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살다가 정말 제대로 잘못 만났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약간 삐딱하면서 이거 룻이 이뻤기 때문에 이거 눈에 든 거 아닌가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정직해요.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룻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첫째, 룻기 반복해서 읽어보면 룻이 외모가 어떻고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룻은 그냥 그저 그렇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욥기에 나오는 욥의 딸들이 아름답다 할 때 그냥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에스더가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룻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오르바라고 또 하나 며느리 있다가 돌아간 며느리 있죠. 그 오르바가 더 이뻤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룻은 아무리 봐도 자기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오르바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돌아가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얼굴을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갔죠. 근데 룻은 아무리 봐도 내가 갈 곳은 어머니, 나를 받아줄 사람도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이래도 어머니 저래도 어머니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룻은 아주 가냘픈 이런 여성이 절대 아닙니다. 막 무거운 거 못 들고 해서 옆에서 보아스가 너무 여성스럽고 힘이 없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다가 손잡고 이런 거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룻기 2장 17절 18절 보세요. 룻기 2장 17절 18절 보면 룻이 하루 종일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나서 그것을 다 떨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애 하나 무게랑 똑같아요. 그래서 에바예요, 에바. 한 에바는 21리터, 약 22kg, 20kg가 넘는다고요. 그거를 털어가지고 알맹이만 거둔 게 22kg예요. 그 22kg를 들고 어디까지 갔냐? 18절.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까지, 밭에서 있다가 베들레헴 성읍까지 갔어요. 꽤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힘들었더라, 옆에서 누가 도와줬더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누가 들고 갔어요? 룻이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룻은 우리가 볼 이 성경의 여러 정황을 볼 때 약간 근육이 있는 여성이에요. 약간 몸집이 있고, 그리고 성읍까지 22kg를 들고 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야야야야야야 하면서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룻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은 룻기 4장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보다도 더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력한 사람한테 이 보아스가 가서 네가 결정을 해라. 왜냐하면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지만 네가 하면 내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밭을 사라. 이 나오미의 밭을 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겠다,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얘기해요. 그 반반 사는 게 아니야.
5절 말씀 보세요. 룻기 4장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나오미 밭을 사면 그것만이 아니라 그 룻에게서 사가지고 그 룻에게 집안을 만들어줘야 돼. 그것까지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민하더니 안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룻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천하에 아름다웠다 그러면 재산 좀 손해보더라도 결혼할 거예요. 근데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정말 사랑스럽고 아끼고 이래서 벌써 소문 다 났어요.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그런 여성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룻이 뭐가 좋아서 이 보아스는 이 룻을 도와줍니까? 그 이유가 룻기 2장 10절 11절에 나와요. 우리 큰 소리로 다음 주의 본문이지만 약간 힌트를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나한테 은혜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됐습니다. 지금 룻에게는 시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다 먹여 살려야 되는 분이에요. 망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룻이 집 바깥으로 나와서 하루 종일 떨어진 알갱이들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났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눈에 들었다 이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소망도 없는 너에게 붙여져 있는 가까이 있는 그 시어머니를 먹이기 위해서 네가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내가 알았다, 들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것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신 아내, 현재 주신 남편, 현재 주신 부모와 자식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 인간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와주고 했는데 그것이 징검다리가 돼서 그 다음 열리는 거 수두룩하게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끌시는 거 정말 믿으세요? 좋을 때는 막 이거 천생연분이고 하나님이 짝져 주셨고 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다가 조금 수틀리고 좋아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우연이 됐다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보냅니다. 자기는 베냐민하고만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생 내 피부치하고만 살고 싶고 나머지 그냥 먹을 건 줘요. 그래도 나는 사람이니까 먹을 거 줘요. 그렇지만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면서 이렇게 보낸 이유가 이 모든 애굽 사람들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안을 다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고생하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허용하셨구나.
그걸 깨닫는다고요. 이 깨닫는 데 시간이 20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결혼하고 3만 번 이상을 싸웠대요. 3만 번.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30년이 지나고 나서 고백한 게 뭐냐 하면 30년이 돼서 알았대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여성들 중에 이 여인을 나한테 붙여주셨는가? 이 여인을 통해서 나 사람 만드시려고. 그거를 몇 년 만에 깨달았다고요? 30년 만에. 그 말은 뭐냐면 29년 동안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지 29년 안 됐으면 그냥 사세요. 하나님의 깊은 뜻 감히 알지도 못하면서. 빠른 사람이 30년 만에 깨닫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다 사랑으로 이끄신다고요. 아주 작은 만남 하나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붙어있는 정말 이득 안 되는 그런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만남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노래 참 만드신 분이 노래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사가 좋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번 주에 이 노래 한 10번만 반복해서 듣고 다음 주에 오세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인생이 막 굽어돌고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으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그러나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한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 저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이제 정말 사랑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차츰 안개가 걷히게 하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이 아버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함께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룻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주옵소서. 아버지 내려 주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로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소서. 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는 주의 종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지혜를 만남을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관계, 주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힘을 다해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 길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